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누이 육체의 것을 버리라, 육신을 떠나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육적인 것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이죠. 이 새로운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알 수 있는데, 육적인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됩니다. 개혁, 혁신, 후회, 어떤 경건 생활, 율법을 지킨다, 이런 걸로는 조금 나은 삶, 조금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기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신학대학을 나오고 10대째 믿고 5대째 믿고 술 끊고 나쁜 짓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수십 년 하고 말씀을 매일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가장 무서운 종교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식으로, 감정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수박 겉핥기입니다. 종교적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거듭나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 곧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천국에 갑니다. 어떤 성품과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또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를 제가 지난주부터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성경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종교적 체험으로 얘기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어떤 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거의 아닐 확률이 99%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천국 백성이 누구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 즉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들 중 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 백성을, 그리스도인을 이렇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의롭고 멋있고 착하고 괜찮은 성품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 혹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성화되어 갈 것이다. 그 성화의 끝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이건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야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즉 뭐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요즘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뭐 몇 대째 믿고 뭐 신학대학을 나오고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종교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이후에 오시기 전에 유대교 어떤 그런 행위, 사상, 교리,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에는 1획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 이런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째 믿었다, 뭐 어떻게 전통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살았다, 이런 것도 거듭나는 거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럽니다. 엄마가 그리스도인인데 아기를 뵈면 모태신앙이라고. 이거 이단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성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새로 거듭나는 거에는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바람은 즉 몇 대 몇 대라고 해서 이어져 오지 않는다.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이 거듭나는 것도 아니다. 5대째 믿는다고 그 아들이 잘 믿는 것도 아니다. 거듭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5장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니. 자, 우리로부터 출발한 의, 믿음 아무 의미가 없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령이 우리를 내주함으로, 성령께서 내주함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난 믿음, 생긴 믿음.
성령으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거 율법 안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 안에서는, 지금 다시 얘기했지만 율법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 사람의 전통 안에서는 인간은 의를 이룰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잘 들으세요.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초를 두고 성령으로 인하여 생긴 확신이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 확신 속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의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 그게 뭐예요? 거듭난 거다. 나중에 이 성령과 믿음,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품과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선물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혈통으로 몇 대 믿었고 뭐 내가 우리 아들이고 뭐 이렇게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좋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건 좋은 거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가시다고 아들이 이가신 게 아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이 목사가 되거나 할아버지가 장로였다고 그 집안이 다 믿음이 좋은 집안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종교적, 신앙적,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다. 아멘. 자, 29절 시작. 너희가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돈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런 실력, 힘, 능력, 어떤 자산, 달란트라고 말하는 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야만 나의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너희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 그것이 약속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의를 이루지 못하는 너희를 내가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아멘. 네.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 볼 수 있게 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건 남이 부르는 거죠.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없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지만 나도 당연히 믿는 거지. 그래서 이러죠. 나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지 마라. 그건 남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부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이 거듭난 사람들은 모든 것의 진리를 알았으므로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살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창고에 먹고 살 양식을 쌓으며 자기 스스로 살며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가난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있고 없음이 무슨 그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함께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까? 안 지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확증하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허락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예수님을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무지합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글씨 속에 있고 성경 속에 있고 어딘가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 성령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고난도 받아야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종교인 말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집안의 이제 자녀가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왜? 한 식구니까. 한 혈통이니까. 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한 가정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축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별 관심 없고 내 일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아니죠, 당연히. 교회 일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교회 일이고, 나는 눈 오고 비 오면 우사와 집이 먼저지 교회는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요즘 많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이 아프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 전혀 무관심한데 상속에는 관심이 있다면 그거 잘못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기는 원하는데, 천국에 가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굳은 일에는, 교회의 굳은 일에는, 고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그러니까 이런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우선순위가 여러분이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속에 다 지금 포함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침노하는 자, 오늘 본문도 이게 참 해석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당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하여 여러 주석을 보았습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들으면 일반 주석가들이 주석한 것과 좀 다를 겁니다. 보통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이 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천국은 침노당한다. 어떤 힘에 의하여 압도당한다. 침범당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긴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방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를 받습니까? 어둠이 빛을 침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고 하나님은 빛인데 어둠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까? 어머, 저기 어둠이 이만큼 들어가 있네?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네. 문맥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해석하는 해석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이 그 속으로 침입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사람이 그 속으로 침입을 하는 거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의 때로 어떻게 됐다? 끝이 났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 급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급진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치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예화로 표현한다면 어떤 별 하나가 지구로 이렇게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로 확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오심이에요. 되게 급진적이에요. 어느 날 확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겠지, 메시아로 오시겠지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냐면 이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라가 급진적으로 이 지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너희는 그 속에 들어와서 살아라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우리는 그냥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누가 왕으로 와서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으니 이 속에 들어와 살아라.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싫을 건데 침입자처럼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과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전해질 때와는 다르다. 천국이, 잘 들으세요. 천국이 능동적으로 이 땅으로 강력한 능력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도래했지만 이후로부터는 천국은 이제 수동태가 된다.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오실 때는 강력하게 물리치고 왔는데 이제 와서는 그분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구원하지 않는다. 잘 들으세요. 이젠 여러분이 강력하게 거길 침입해 들어가야 된다. 이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도 사람들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이럽니다. 내가 필요 없는 날 데려가시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절실하게 하나님과 교회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된다. 그거에 아주 결정적인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수로보니게 여인. 너는 안 되라고 물리쳐도 바짓가랑이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래도 들어가야 한다. 즉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5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은 문자적 해석이나 교리적 해석으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은유를, 이 비유를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 알아들어야 한다. 해석하지 말고 지혜로 들어야 한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주권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도. 교회 가주고 믿어주고 헌금해주고 봉사해주고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한 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해주면 교회 다니고 그럼 설교가 짧으면 교회 다니고 나 인정해주면 교회 다니고 나가세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을 상속자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으라면 이게 침노하는 자도 끊으라면 끊고 들어와. 그러면 끊고 들어와야지. 벗고 들어오면 벗고 들어와야지. 더러운 옷을. 나 술 끊으라면 교회 안 다녀요. 나 자꾸 헌금 얘기하면 교회 안 다녀요. 다니지 마세요. 이게 성경입니다. 오실 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속으로 침입해야 됩니다. 그걸 침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멘. 그것을
그러면 이게 무슨, 아니 그건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목사는 다 안 그러던데? 성도들이 VVIP라는데? 오늘 본문 16절과 19절을 읽어야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자격을 가졌든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뭐 알코올 주정뱅이였든 몸 파는 여자였든 뭐 살인자였든 도둑놈이었든 뭐 사기꾼이었든 그 모든 것 다 부인하고 이제는 율법은 그런 사람 못 들어옵니다. 이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수로병의 여인처럼 예수님이 넌 안 되라고 해도 진짜 바지가랑을 불고 해도 교회 문을 붙들고 안 나가겠다고 버틸 정도로 해서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냥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자꾸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자꾸 뭐 이렇게 딴지를 걸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안 된다 그래도 무시해도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수로의 여인이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면 천국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16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잠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뭐냐면 예수님은 결혼식과 장례식의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개를 선포하고 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또 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와서 침도하는 자도 없고 오는 자도 없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대에도 아무도 오려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 시대 현상이다. 예수님 오셨을 때. 지금 제가 교회를 해보니까 저는 일반 목사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싹군 아닙니다. 저는 유명해지려고 이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전해보니까 말씀대로 진리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울어도 너나 울으세요. 피리를 불어도 당신은 기쁜가 보죠. 나는 지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요. 이렇게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천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 왜 다니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안 하면 불안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위로의 말 들으면 위로받았다고 천국 갑니까? 변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침노하지 않는 거, 침노하는 자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 중에 제가 설교에서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수요 예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일이 있는데 화요일 날 비행기 타고 왔다가 수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떠납니다. 이게 침노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본받아야 합니다. 결혼식 있다고 뭐 있다고 자기 일 있다고 예배 빼먹고 이런 사람과 너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일이 먼저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병사가 전쟁을 할 때 성벽을 넘어서 들어가듯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뚫고 들어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 버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고 목사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한테 잘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짝다리 짚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특히 연예인들 신나게 자기 인기 누리다가 이제 한 번 각오하면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뭐 하고 나중에 뭐 선교지까지 가겠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 쓰레기 하치장인 줄 아세요? 좋은 시간 다 보내고 그 나머지 시간을 드리겠다고 좋은 거 지가 다 먹고 쓰레기 같은 거 남는 찌꺼기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이 먼저입니다. 영에 속해야 영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아멘? 네.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마치 유치하고 반항적인 어린아이, 즉 사춘기 어린아이처럼 굳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교회 많은 분들이 사춘기 어린아이 같습니다. 사춘기 특징이 뭡니까? 부모 말에 어긋장 놓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땡깡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제가 지금 말했듯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에 반응합니까? 회개에 반응합니까? 거룩에 반응합니까? 경건에 반응합니까? 그저 재밌고 화려하고 편하고 쉬운 교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쾌락과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가 별 다를 바 있습니까? 즐거운 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핍박을 받은 것처럼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는데 즐거운 일, 쾌락, 재물 이런 거에만 눈이 어두워 있고 끊으라면 전 그거 없이 못 살아요. 전 그거 해야만 위로가 돼요. 재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여러분 이랜드 아십니까? 이랜드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충격이었습니다. 옷 장사를 하는데 주일날 문을 닫는 옷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토요일, 일요일인데 애들 데리고 나와서 같이 입혀봐야 되고 애들 다 학교 다니잖아요. 입혀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닫은 거예요. 이랜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시죠? 자기 입으로도 고백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엄청난 재벌이 되었다. 지금 이랜드 계열사 중에 주일날 일 안 하는 계열사 있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면 천국을 그렇게 헌시장 버리듯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수천만 명을 먹이고 길러도 주일날 돈 벌어서 구제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걸로 면피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일이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오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경건하지 않은 자로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구속 사역이셨지, 예수님이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쾌락을 즐기려고 포도주를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그러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도 모르고 저 제비 아니야? 저 옷만 저렇게 입고 이렇게 말한다. 그 뜻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답고 멋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입은 건데 옷 입고 즐기려고 입은 게 아니고 좋은 것을 먹고, 저거 뭐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하던데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당신네 목사는 사꾼이고, 진짜 목사는 그걸 즐기려고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일부였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음해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혜 없는 별별일 없는 자라고 여깁니다. 저거 아무것도 저거 지혜도 없고 저러니 뭐가 하나님이야. 저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것도 모르고 왜 저 세례 요한은 그래도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미쳤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다 지키고 있는데 예수란 사람은 성경도 모르니까 저렇게 주일도 안 지키고 먹고 마시고 죄인들하고 놀고 죄인들하고 함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하니 지혜는 그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것, 너희를 속량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것이 진짜임을 알고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천국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목사, 제가 이제 설교한 것도 있죠.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복음, 진짜 천국 알아보십니까? 알아본 자만이 침노합니다. 천국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이 천국을 소유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침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잘했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을 잘했는데, 이런 거 다 접어두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침노하는 자의 자세로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예.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아멘. 나는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제 뭐 천국은 뭐 이제 교회를 내가 20년 다녔는데 내가 안 가면 누가 안 가? 당신만 못 가. 믿음이 근면성실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좀 쉴 때가 되었네. 이런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것도 자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침노한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로 24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5,000년간 믿었거든요. 200년간 믿었거든요. 100년간 믿었거든요. 저 50년 동안 믿었거든요.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옛날에 했던 거 아무 의미 없고, 그리고 옛날에 청했을 때 너희가 제대로 오지도 않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거죠. 사람들을 이게 전도입니다.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올까요? 채워보십시오. 잘 안 올 겁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와서 진짜 교회가 여기 있네, 진짜 복음이 여기 있네, 진짜 생명이 여기 있네,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성경이 믿어지네,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집을 채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침노하는 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도 침노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교회, 이렇게 설교 긴 교회, 이렇게 말씀 세게 하는 교회 오신 겁니다. 그 마음, 그 자세 잊지 말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